불가피하게 좀 가실 곳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입정을 하는데 입정의 정자는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명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입정을 할 때는 손 모양을 보통 이렇게 이거 선정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정인인데 이렇게 하거나 또는 우리가 무릎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릎 선정을 할 때는 이 선정인을 하고 혓바닥은 입천장에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침이 들러와요. 입천장에 대고 그다음에 이제 시선은 한 1m 정도 이렇게 전방에 주고 눈은 이제 반개라고 그래가지고요. 반개라고 그래서 이제 반 정도만 뜨는 겁니다. 우리 법당에 가보면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전부 다 이 눈을 반 정도만 뜨고 있어요. 신중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 그 신중도는 왜 그러냐면요. 부처님의 이제 법을 다 들으려고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고, 이 반개가 반쯤 이렇게 뜨는 게 선정하는데 가장 좋은 자세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명상원 같은 데 가면은 눈을 감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눈을 감다 보면 또 잠을 잘 수가 있고, 이렇게 선정인을 했을 때요, 잠을 자겠는데 여기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요거를 딱 이렇게 마주대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고, 우리 절에서는 동국명상원이라고 이제 그래서 명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강의하는 시간 나면은 이제 그때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주지스님이 이제 삼법인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삼법인하고 연결해서 12연기 사성제요를 그냥 쫙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이라는 거는 구사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책이라는 법이라고 하는 말에, 그 법을 이제 우리가 다르마라고 얘기하고,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다르마라고 그러고, 할리어에서는 이제 담마라고 얘기해요. 담마 또는 다르마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요거를 중국 사람들은 요거를 달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달마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이불에서 이제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 야중이라고 그러죠. 달마는 다르마라는 얘기입니다. 달마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중이라는 말은 복수 형태니까 부처님이 가르치신 모든 다르마들께 내가 예배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다르마라고 그러는데, 요게 제가 알기로는 아비달마 부사론에서는 21가지가 22가지 뜻이 있습니다. 뜻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3가지 뜻만 합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다루마라고 해요.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삼귀 노래 부를 때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귀의법, 이욕전, 요거를 다 번역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온갖 사물을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색성향미 촉법, 색성향미 촉법의 때 법은 온갖 사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법인에서 배우겠지만은, 제법 무아할 때 법은 온갖 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그때그때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삼법인부터 나갈 텐데요. 이 인이라는 거는, 요거는 뭘 얘기를 해요? 인은
도장. 도장인데 무슨 도장이냐? 인감 도장입니다. 우리가 저거 땅이나 집을 사고 팔 때 인감 도장을 딱 찍으면 그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가르친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인감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삼법인이래요. 삼법인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진리를 인감 도장으로 찍어서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라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수인이라는 말도 있죠. 수인이라는 말도 여기 이제 수인이라는 말도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이렇게 손 모양을 수인이라는데 손 모양을 가지고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속, 뭐 부처님이 이제 두려움을 없애게 해준다. 또는 설법을 한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 수인이라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게 서양 문화에서는 이제 보통 사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정 황제면 고정이 사인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세를 딱 누르는 거. 이런 게 있는데 동양에서는 보통 인감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증명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세 가지로 인감을 찍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삼법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삼법인이 있으면 불교고 삼법인이 없으면 불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그렇게 좀 해놓고서 제가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시고서 한 10년, 20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무척 이제 결혼을 애들도 다 학교 보내고 결혼 한 30년쯤 됐는데 결혼해놓고 이제 보내고 남편도 보내고 나서 어쩌다가 보니까 책꽂이에 이제 결혼 앨범이 있는 거예요. 앨범을 딱 꺼내서 보니까 20몇 살 그때 이제 결혼했던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그 결혼 사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결혼 사진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예뻤었나? 막년에 예뻤었나? 근데 지금 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은 그만은 못하겠죠? 주름살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나하고 앨범에 있는 그 나하고는 어때요? 같은 나이입니까? 다른 나이입니까? 응? 다른 나이에요? 그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지는 않죠? 그 나는 난데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은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는 얘기를 할 적에 본질적인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상적인 겉에 보이는 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려운 말로 가지나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옛날 아름다웠던 예뻤을 때의 모습을 보고 지금 조금 늙은 지금 한 5, 60대에 들어간 모습을 보니까 좀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무상이라고. 무상이라고. 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상자가 뭐예요? 상자가 항상 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무상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무자가 이게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에 딱 들어오니까 뭐가 있으면 도교가 있었어요. 도교에 무자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허무 이렇게 무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무자를 갖다 번역을 했는데 그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부정상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그래서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닐 띠자.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변한다. 뭐가 변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행위라고 하는 말도 행동이라는 말로 보지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죠? 안 변하는 게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죠? 반드시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안 죽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변하는 것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예뻤었는데 가서 좀 공장에 가서 좀 고쳐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꾸만 옛날 것에 갖다 집착을 합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아들을 장가들였는데 그 아들이 나한테 굉장히 효도를 많이 했다. 그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딱 장가들고 나니까 그 사랑이 아들 사랑이 어디로 가버려요? 며느님한테 가죠. 며느님입니다. 며느님한테 가면은 야 저는 봐라 하고서 아들이 며느리한테 가서 빠진 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 집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집착하면 누가 괴로워요? 며느리가 괴로운 거 아닙니다. 아들이 괴로운 거 아니고 나만 괴로워요. 그래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변하지 않는다고, 남들은 다 변하는데 나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안 죽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일체 계고라고 그래요. 일체 모든 것은 다 괴롭다. 그 일체 계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계고에서. 그런데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걸까? 내가 어디가 괴로울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괴로움이라는 게 내가 뭐가 괴로워요? 마음 괴로워요? 그럼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있나요? 어디 있어요? 뭐 꺼내보세요.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응?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이 괴롭다는 마음의 실체를 찾아가 봐도 마음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 뭐냐 무아라고 그래요. 이걸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라고 하는 말은 나라고 하는 거, 할 만한 거, 제, 법, 무아라고 그래요. 여기 법이라는 것이 온갖 사물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거, 그 집착의 원인이라고 할 만한 거, 요거를 그 브라만교에서는 요걸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요걸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그러는데, 요거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를 말합니다. 실체를 말하는데, 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 나에게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실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죠. 요거를 우리가 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갖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변한다. 이건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집착을 하다 보니까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데 괴로움의 실체,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마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암만 찾으더라도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요거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는 시간적으로는 변하고 공간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해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좀 쉽게 좀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 말씀하신 세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그 삼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체 개고인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겠죠.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나려면 여기에 대한 집착, 여기에 대한 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놔버린다고 그래요. 이걸 마음을 비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마음을 비우면은 바로 어떤 데 들어가느냐? 열반적정이라고 그래요. 열반적정이라 그래가지고 이 모든 머릿속에 오락가락하는 것들을 막 비울 수가 있어요.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열반이라는 말을 우리가 니르바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르바나라고 얘기를 해서 요게 도달할 수 있다. 요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목적지입니다. 목적지고 요거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를 삼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삼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일체계고에서 열반적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체계고를 빼버리고 열반적정을 넣어서 삼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요 세 개에다가 열반적정까지 포함해서 사법인이라고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요거를 삼법인 또는 일체계고를 빼서 열반적정을 집어넣어서 삼법인 또는 그 세 개의 열반적정을 포함해서 사법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초기 불교에서 보게 되면요. 저 무상, 고, 무화 요거 삼특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 유인물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우선 삼법인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그 무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반야신경 배울 때 공이라는 말을 다 썼죠. 공이라는 말이 바로 무아라는 말이 다 발전해서 공이라는 말도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무아라는 말, 공이라는 말, 또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아라든가 공이라든가 집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우리 조계종의 소외경전이 조계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금강경인데요. 금강경에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벗어나는 그런 그 수행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3법에 대해서 그 의문 나는 분 있으면 좀 질문 좀 하세요. 다 알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성제가 나오죠? 이 사성제가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데, 사성제라고 그러는데 요게 원래 채자입니다. 이게 채자인데 이제 불교에서는 제라고 있습니다. 제라고 읽어가지고 사성채가 아니라 사성제라고 읽어요. 요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요거를 또 파자라고 그러는데 말씀 원변에 뭐가 들어갔어요? 황제 제자가 들어갔죠. 이 말씀 원변에 황제죠.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황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임금의 말, 황제의 말에 대해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를 치라고 읽지 않고 제라고 읽었다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다.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가 바로 사성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스러운 진리니까 황제의 말씀과 같이 아주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변함없는 진리인데 이 사성제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불교 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사성제다. 불교 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사성제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알면은 불교를 다 하는, 이 사성제에는 삼법인 12연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부처가 되고 나서 5비구를 찾아갑니다. 5비구 교진녀, 아야 교진녀부터 시작해 5비구를 찾아가서 법을 설하는데, 이 5비구한테 먼저 뭐부터 얘기했겠어요? 뭐부터 얘기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 얘기해서 중도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의 사성제의 결론도 중도입니다. 중도를 얘기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파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파정도를 얘기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자 체계적으로 사성제, 12연기, 3법인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 사상의 철학의 핵심이 바로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에 12연기, 3법인이거든요. 오늘 이거 다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것이 대학반, 경전반 가면서 계속 심화돼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먼저 사성제는 뭘 얘기하냐면요.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 거기 유인물 있죠? 네. 항상 써요, 그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동양의 그 논리 전개 방식은 어떻게 돼요? 기승전결이죠. 기승전결도 보통 국어 시간 안 배웠어요? 네, 기승전결로 또는 서론 본론 결론하면 저렇게 기승전결로 다 되어 있고, 소설 같은 거 쓸 적에도 이렇게 이제 기승전결로 씁니다. 결론이 언제 나와요? 맨 마지막 나와요. 근데 인도에서는 우리하고 좀 논리 전개 방식이 달라요. 기승까지 맞아요. 기승 전 결이 됩니다. 기승 전 결이 되는데, 만약에 아파서, 내가 몸이 아파서 의사한테 이제 가서 면담을 하는데, 의사가 어떻게 이제 확실히 믿음이 갈까요? 당신 병은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당신 병은 이러이러한 원인에서 이러이러한 처방을 하는데, 이러한 처방을 해서 하면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처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하고, 당신 병은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처방을 쓰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불교 인도에서는 요렇게 기승 전결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열에 있어요. 열에 있는데, 기라는 게 뭐냐? 기라는 게 뭐냐면 고입니다. 고인데, 고가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은 괴롭다. 우리의 삶은 괴롭다는 얘기거든요. 삶은 괴롭다는 얘기인데, 이 우리가 괴롭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출가하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자 아버지가 숫도다나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엔 숫도다나왕이라고, 옛날엔 정반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숫도다나왕이 말려요. 출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제가 4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4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4가지 소원만 들어주신다면 저는 출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 첫 번째가 늙지 않고 사는 방법. 늙지 않고 사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가 병들지 않고 사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가 죽지 않고 사는 방법. 네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해결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우리가 본래적으로 느끼는 괴로움 근본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본 원인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보통 사고라고 그래요. 사고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를 얘기를 하는데, 이 생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요, 생이라는 게 왜 괴로움이 됩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이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게 그렇게 고통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업생이라는 게 있고 원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업으로 태어나는 그 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에서 태어나는 생이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요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부처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원생입니다. 가서 내가 중생계에 가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생로병사가 고통이라면은 태어나는 게 고통이다, 애를 왜 낳느냐, 그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말로다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요 노병사가를 갖게 하는 그 생입니다. 노병사를 갖게 하는 그런 생이 고통이라는 얘기죠. 고통으로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고통을 이렇게 생로병사 사고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우리 교재 보면 또 나오죠. 교재 뭐 잠깐 교재 좀 보시면요. 어, 97쪽을 좀 보시면요. 97쪽 보면 그 밑에 보면 박스에 보면 8고가 또 나오죠. 사고에다가 4가지 덧붙인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을 원증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을 애별리고, 구하는 것을 못 얻는 고통을 구부듣고,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그 자체의 고통을 오음성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다가 8고까지, 그래서 4고 8고라고 그래요. 네, 4고 8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4고 8고, 이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인데, 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렇게 4가지 또는 8가지 요약한 겁니다. 근데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 4고고요. 여기에서 파생돼 나온 고통이 8고입니다. 8고인데, 내가 원수는 미연수는 미나본단에서 만난다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안 구해지는 게 있죠. 있는데, 8번째가 뭐냐면 오음성고, 또는 그걸 오치원고라고 해요. 오치원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오온을 우리가 5온 12조 18개를 말하면서, 이거 아마 또 교재에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얘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5온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초로 설명하기도 하고, 18개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반야신경 보면은 매체에 뭐가 나와요? 5온 개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5온 개공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색수상 행식이 공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색도 없고 공도 수도 없고 나오는데, 이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이루고 있는 5가지 요소를 오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이라는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요소죠. 이렇게 5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이 오온 자체가 공허한 게 아닙니다. 오온 자체가 공허한 게 아니라, 오이치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 내 것이라고 여기는 취입니다. 12연기에서 이게 나오는데, 오온이 나를 이루고 있는 근본 요소인데,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치원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오온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인데 누구나 이것도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오온이 다 공하다. 공하다는 말은 연기적으로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연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괴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몸이 다 내 것, 본래 내 것이고 따라서 이 내 몸을 내가 잘 가꿔야 된다. 이렇게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건데 바로 그 오온이 영원하다고 집착해서 생기는 괴로움을 오치오는 것 또는 오음성고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온이라는 것과 오치온이라는 건 많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밥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밥이 있다면요. 요 오온이라는 게 밥이라고 한다면은 치라는 말은 내가 밥을 먹는 걸 오치온이라는 거예요. 이 오치온 때문에 공허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나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 서정주 선생의 국화 옆에서 다 알죠? 근데 국화꽃을 하나 딱 보니까 국화꽃을 보니까 국화꽃이 그냥 우연히 핀 게 아니거든요. 우연히 핀 게 아니고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뭐 여름에 천둥이 치고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국화꽃이 핀 거거든요. 이게 연기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통이라는 것은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보라고 본 거예요. 불교에서 이 고만 얘기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면 불교는 분명히 염세주의입니다. 염세적인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이 고통의 연속인데 이 고통의 연속인 이러한 삶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집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4가지 고통 또는 8가지 고통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원인이라고, 요거를 우리가 집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말은 집착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봐가지고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생긴가를 찾아가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병이 났을 때 의사한테 가서 딱 물어보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인데 그 원인은 원인을 알게 되면 처방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원인을 모르면 처방전이 안 나와요. 그 원인을 부처님은 깊이 파고 들어가요. 어떻게 파고 들어갔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기 파고 들어갑니다. 사람이 늙어서 병들고 죽는데 그럼 왜 늙어서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해가요?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럼 왜 태어나는가? 유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쭉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결국 무명이 나옵니다. 무명에서부터 무명이라는 거, 이 무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저 그 어두운 것을 어리석다 얘기라고 밝은 것 명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명을 어리석음이라고 하고 명을 지혜라고 해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순간적으로 딱 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밤이라고 그러면 이게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스위치를 딱 누르면 불이 한꺼번에 확 들어버리죠. 저기서부터 차츰차츰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행 정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빠른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밥 먹다가 구간수까지 집어넣고 재채기에다가 뭐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못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노라고 그래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늙어서 죽는 그 이유가 태어나됨에 있고, 태어나는 것이 유에서 나오고, 유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결국 어리석음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늙고 죽는 고통이 나오는 것이다. 요거를 그 유인물에 보시면요, 뭐라고 써놨어요? 12연기 그 순환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저 연기법과 같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뒤에 또 두 장이 있는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걸 드리겠습니다만은, 연기법이 12연기가 있는데, 12연기 무명행, 식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12가지가 나오는데, 이 고통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찾아 들어가는데,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식이 있고, 식이 있으니까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유가 있고,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고, 생이 있고, 노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노사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쫙 찾아 들어가는 것을 순환연기 또는 유전연기라고 해요. 순환 또는 유전연기라고 합니다. 유전연기 또는 순환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갖다가 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죠, 이거는. 결과인데, 어떤 결과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결과죠. 그럼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바꿔 생각을 하면, 무명이 없다면 행이 없고, 행이 없다면 식이 없고, 식이 없다면 뭐가 없고 해서, 유가 없다면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없다. 또 바꿔 얘기하면요, 노병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태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무명을 없애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이 이제 병을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보면, 암이라면 그 암을 갖다가 그거를 잘라버리면 병이 낫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멸연기라고 해요. 그 밑에 써놨죠. 12연기 환멸연기라고 해가지고, 이 환멸연기라고 하는 거는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열반에 이르는 그러한 그 결론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멸을 그냥 뭐 망가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를 멸자는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번뇌에서 다 벗어났다. 그걸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조용한 경지에 도달했다. 우리가 이제 정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멸이라는 말이 부처님의 별명 중 하나입니다. 이게 부처님을 정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모든 번뇌에서 다 벗어나서 아주 편안하고 조용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 정멸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내는 게 뭐라고 오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이라는 말보다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진사리를 모셔놓은 그러한 그 정각을 정멸 오궁, 부처님을 모셔놓은 그러한 그 정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때요? 부처님의 진진사리를 모셔놓았기 때문에 불상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말복음에는 불상을 모셔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 5대 정말복음 있죠. 그 다음에 건봉사 가면은 실제로는 그 부처님 치아살이 5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웅전 그 옆에 가면 5과 이렇게 이빨 그 5개를 5과라고 그래요. 5과를 볼 수 있는데 한번 가서 기회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 저기 있죠. 명상원에도 부처님 진신살이라고 해서 가면 볼 수 있어요? 행사 때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불사리를 신경하시면 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가 묻지 마시고 진짜 가짜는 묻지 마시고 그냥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신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요거는 깨달음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칩을 그 12연기, 그 순환연기, 유견연기에 연관시켜서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부처님의 그 12연기에 환멸연기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는 뭐냐면요, 방법입니다. 방법. 어떻게 괴로움에서 여기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팔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팔정도라고 하는데, 팔정도의 정자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말을, 이걸 무슨 정이라고 그래요? 발열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옳다라고 하는, 실제 옳다, 바르다, 결국 그 말인데, 옳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의 상대적인 말이다 해서, 이것의 상대적인 말은 우리가 오라고 그래. 우리가 어떤 그 책 보면 뒤에 정오표라고 나와요. 그런 게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본문에 잘못된 것을 고쳐놓는 것을 정오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것의 상대적인 말은 우리가 요런 말. 요거는 사자인데, 요거는 거짓 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을 무슨 손이라고 그래요? 바른 손이라 그러죠. 바른 손, 오른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불교나 인도 지방에서는 요거를 부처님의 세계라고 말하고, 요거를 우리 중생의 세계라고 말하죠. 그래서 합장이 부처와 중생이 하나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요거는 제가 합장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다른 손이기 때문에 바르다라는 말을 요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요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팔정도 할 때는 여기가 이제 팔정도가 되는데, 정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또 중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말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요거는 지금 어려운 말을 쓰면 단견과 상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시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중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는 중도를 보다 구체화시켜서 8가지로 나눠서 얘기한 것이 팔정도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행동 지침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요러요러한 지침하에서 행동하라, 요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죠. 팔정도는 우리가 특히 학교 같으면 교훈이 있고 구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행동 지침을 말할 때 우리가 팔정도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 그 팔정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정견이 나와요. 정견이 나오면 이 견자는, 요거는 견해, 관점입니다. 올바른 관점을 가져라, 올바른 견해를 가져라, 이런 건데, 요게 우리 교재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재 97쪽에 보면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중간쯤 보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저마다 온갖 괴로움을 느낀다. 요게 고성제, 고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에 98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그런데 이와 같은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요게 집입니다. 집성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부처님은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온 괴로움은 소멸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단언한다.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단언한다. 이것이 열성제고요. 마지막 단락에
괴로움의 원인을 찾았다고 해서 햇살에 있는 옷이 괴로움의 사근상 사가르지 않는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밑에서 둘째 줄 8가지 바른 수행법이 제시된다. 이게 8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8가지 수행 지침에 따라서 생활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99쪽에 보면요. 6째 줄을 보세요. 첫째는 바른 견해, 즉 정견이다. 정견이 되는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사성제를 잘 알아서 바른 관점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견은 뭐예요? 바른 관점인데 사성제의 원리, 이치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괴롭다고 해서 내가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죠?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올바르게 바른 견해를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8가지 순서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길을 가더라도 처음에 들어갈 때 약간 잘못 길을 들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어느 정도 똑같은 길을 가다가 이제 나 7, 80대에서 조금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정견은 불자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수행 지침이기 때문에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삿된 견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삿된 견해를 가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둘째는 그 다음에 바른 사유, 정사유다. 분노나 탐욕에 섣불리 휘둘리지 않고 담담히 문제를 바라보며 바른 견해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분별하는 것이다. 바른 생각, 삿된 생각은 하지 말라. 항상 요 반대가 요겁니다. 요 반대가 요거기 때문에 바른 견해의 반대는 사견입니다. 사견이고 바른 사유의 반대는 사사가 됩니다. 요거 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르게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바르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다라든가 옳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칙적으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바른 말, 정어, 바른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칙에 맞는 말을 하는 게 바른 말이에요. 원칙에 맞는 말을 하는 게 바른 말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죠. 거짓말도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아이를 할 때 어떤 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제 점수를 좀 옛날 많이 경험했잖아요. 100점 맞아야 될 건데 50점 빼기 못 맞아왔다. 50점 빼기 못 맞아왔을 때 내가 그것 빼기 못 맞아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기보다는 잘했다. 그래도 50점이나 맞았네.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은 도전 나오고 이렇게 좀 들러서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런 게 바로 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따라서 또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어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 거짓말 하는 게 이건 아니지만 이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방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넷째는 바른 행위, 업이라래, 업. 요거 업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업 빼면 바르게 행동하라, 바르게 행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정명. 이 명이라고 하는 말, 요거는요, 생계를 명이라고 해요. 올바른 생계를, 직업을 뜻하는데,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생명을 해치는 무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생계 또는 바른 직업을 말하는데, 요거 정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토글사 시험 보거나 그럴 때, 파총도 이렇게 쭉 써놓고서, 이게 직업과 관련되는 거 고르려면 거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업을 골라요. 업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직업과 관계되는 것은 왜 정령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스님을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업난에 스님 쓰는 게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직업난에 목사는 직업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스님, 직업난에 스님이라고 쓰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님은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있는데 스님은 저 직업이 아니라 수행자죠.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그 스님으로 얘기를 할 때는 올바른 직업이 아니라 올바른 생계 수단입니다. 올바른 생계 수단.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느냐? 어떻게 이어가야 됩니까? 바르게 이어가는 겁니다. 스님들한테 이 생계 수단이 되는 거는 불자들의 보시입니다. 그죠? 그 불자들이 이제 그 복전함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생계를 살아가는 건데, 이 보시들이 불자들이 아주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복전함에 있는 그 보시가 씨앗이거든요. 복덕의 씨앗인데 복덕의 씨앗을 스님이 키워가지고 다시 불자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함부로 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선사들의 일화를 보면은 이 복전함을 보시금을 함부로 쓴 사람은 구렁이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돈입니다. 이게 무서운 돈이고, 내가 스님들은 열심히 법문하고 기도하고 수행해서 불자들에게 준 돈이잖아요. 근데 이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스님들은 생계수단, 바른 생계수단, 그 다음에 그 일반 사람들은 바른 직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면은 여섯 번째가 바른 노력, 정진이라고 하는데, 이 정진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정자가 굉장히 좋은 글자입니다. 이 정자는 절대로 나쁜 데 쓰이지 않아요. 앞에 뭐가 들어가요? 쌀미. 이게 쌀미자죠. 쌀미자가 들어가는 글자 치고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지만,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올바르게 이제 그 자기의 길을 나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정진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요, 제자들한테 재행무상 불방일 정진이라고 했어요. 재행무상 불방일 정진. 모든 것은 덧없다. 모든 것은 변하니까 너희들은 방일하지 말고 함부로 놔두지 말고 정진하라. 이 정진이라는 말을 부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재행무상 불방일 정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정념이라고 되어 있죠. 정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념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바른 기억,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알아차림, 이렇게 되어 있죠. 알아차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초기 불교 보면 이 정념에 대해서 요 글자를 잘 보시면요, 여기 무슨 글자예요? 이재금자죠. 이재금자고 여기 마음심자입니다. 지금의 내 마음을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 요거 정념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몸은 여기 와 있고 이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다 강조했지만 그 중에도 이제 가장 그 정견하고 이 정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알아차리는 게 정명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정이 됩니다. 이 정이라는 거는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삼매라고 얘기를 했죠.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 요거를 정의를 해가지고 요런 경지에 이르면 뭐가 나옵니까? 요런 경지에 이르면 지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파정도는 지혜를 증득하는, 이러한 지혜를 증득하는 니르바나에 이르는 8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 제자들이나 이 교자들이 이런 8가지 행동 지침에 벗어나지 않고 행동하려고 굉장히 무중도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 쪽으로 오게 되면 이것이 육바라밀로 육바라밀 또 10바라밀이 있습니다. 육바라밀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이렇게 해서 6개 그 바라밀로 확정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더 공부를 해가면서 보고, 오늘은 이제 일단 시간은 사성제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따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12연기, 업, 이런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저 공덕께서? 네. 저 공덕, 이렇게 국장도 나와 계신데, 우리 공덕회는 교원들을 모집해가지고, 교원들의 도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천 명 되죠?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도시에서 건물도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많이 계속 운영이 될 텐데, 많게는 좀 많이 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후원자들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뿐만 아니라 그런 공덕회에 하는 일은 인천불교, 나아가서는 한국불교를 대중화시키겠다. 일반인들하고 일반 불교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데 후원하는 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이제 지금 우리 나도 한번 이 미철공덕회에 한번 후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공덕장 과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교재를 104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04쪽을 보시는데, 세상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세상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이걸 연기법이라고 해요.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요것은 인연생기라고 해요. 요걸 인연생기라고 해요. 요거는 근본적인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조건입니다.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원인과 조건이 맞아야 생길 수가 있죠.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 벽실을 논에다가 뿌려가지고 물이 적당히 있고, 그 다음에 햇볕도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벼가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벽실을 우리 마당에다가 뿌려보면 되지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것과 원인과 조건화해서 이루어진다. 요겁니다. 이제 인연 생기라 해서 요거하고 요 글자하고 요 글자를 떼서 연기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기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정신공양을 하게 되는데, 정신공양을 할 때 밥 하나를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이 쌀을 밥 한 알이 나한테 오기까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거를 그냥 온 게 아니죠. 이거를 시장에서 마트에서 사갖고 오는데
마트에 오기까지는 뭐 도전 공장에서 뭐 도전을 했고, 거기 오기 전까지는 농사꾼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졌고, 그 다음에 그 농사 짓기까지는 저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그 씨를 갖다 이렇게 키워왔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요 밥 하나를 먹는 거는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둘이 옆에 앉아있는 도반인데, 이렇게 앉아있기 위해서는 이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 그 경인불교대학 그 입학을 했는데, 하필 또 34기로 같이 입학을 했어요. 같이 입학을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옆에 있는 분이 같이 학교를 나와요. 오늘 같이 공부하러 왔습니다. 한 사람이 안 왔으면 이걸 이루어지지 않죠. 같이 왔는데, 하고 많은 자리에서도 옆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옆에 앉아있는 도반은 엄청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다. 이 연기법을 공부하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입장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런 마음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입문반 초기에서 3종 외도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3종 외도설이라고 이래서, 이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신의 뜻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3종 외도설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래된 인연에 따라서, 화합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연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 핵심적인 사상이 연기사상입니다. 연기사상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정주 선생의 국화협회서라고 하는 시는 바로 연기법을 기가 막히게 국화꽃에 비유해서 말씀한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정주 선생님은 제 은사, 제가 서정주 선생님한테 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분의 그 국화협회서라는 시는 불교 연기서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우리는 연기법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하고 연관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나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이라는 말하고 연기라는 말, 무아라는 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리가 발전하면서 무아라는 말이 공이라는 말이 연기라는 계속 이렇게 바뀌고 쓰는 건데, 결과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신체는 없지만, 나를 이끌고 있는, 그래서 내가 짓는 모든 행위를 이끌고 있는 업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이 세상을 살 적에도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법이 2연기법, 3연기법, 4연기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교리가 발달하면서 12가지를 갖춘 12연기로 정착이 된 것이다. 부처님 처음서부터 연기, 12연기 했었던 건 아닙니다. 인과는 그 원인과 결과만을 따지면 2연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인과 결과와 보호를 따지면 3연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자바암경이라는 그 경전을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빠른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해서, 앞에 두 개는 사물의 생성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연기, 유전연기라고 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환연기, 유전연기라고 얘기를 해서, 고통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거는 우리는 사물의 소멸, 이거는 역관연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사성제 말할 때 멸과 관련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데 항상 이 연기법을 통해서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존재, 나와 같이 있는 존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존엄함,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서는 존재할 수 없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서 같이 도와야지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부처님은 아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요거를 어떻게 번역할 때 보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면 벌써 과거가 돼버리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 이 말은 안 듭니다. 이게 그렇게 번역이 되면요. 과거하고 현재 시간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어떻게 되느냐면요. 두 개를 서로 맞대는 거예요. 기둥을 맞대는 게 하나가 없으면 떨어져 버리겠네요. 우리가 사람인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인자도 이제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가 요거하고 요거가 같이 버티고 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이 상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이라는 게 이제 요 사람인자고 두니까 사람이 둘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는 아들, 딸에서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손자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존재하죠. 이것을 긍정하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아들, 딸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트만 실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나는 아들이면 아들로만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아들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잖아요. 이름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점도 생각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는 업이라는 걸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이라는 거는 어디 나오느냐면은 101쪽에 보면 업 나오죠. 행복과 불행은 누가 주는가? 행복과 불행은 누가 주는가? 누가 줘요? 행복과 불행은 누가 줘요? 나 자신. 요새 이걸 카르마라고 그래요. 까르마. 행복과 만약에 우리가 신의론, 존호화작인론이죠. 존호화작인론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절대자 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부처님은 존호화작인론을 갖다 부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맞이할 수 있게 이걸 업설이라고 해요. 업인데 이 업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주장한 그런 사상은 아니고요. 여기 고대 인도에서부터 이런 업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불교에서 도입을 해온 거죠. 그렇지만 연기설은 이거는 부처님의 독창적인 사상이고 업설은 인도의 사상을 부처님이 받아들인 그런 사상인데 여기 조금만 좀 더 보시면 101쪽을 한번 보시면요. 그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행동한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 또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과 행동을 업이라고도 미치죠.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과 행동을 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의도도 없이 무심코 상대방을 향해 짓거리는 그런 것은 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의지적 행동,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술을 좀 마셨다. 술을 마셨는데 술 마셨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술 마실 때 한 말이 진짜 그 사람의 의도에 맞는 말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술 먹을 때 이제 이렇게 남을 헛듣거나 남을 욕하거나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업이 될까 안 될까요? 응?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술을 굉장히 많이 포금을 했습니다. 소주를 한 서너 병 마신 것 같아요.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머리도 띵하고 술이 안 깨져.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가다가 이제 이거 불어가지고 또 음주 이렇게 받기도 하고,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경우 밤새도록 먹다 보면 이렇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침까지 술이 안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술 먹은 게 뭐 어때? 오늘의 내 삶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치죠. 그래? 끼치죠. 그러면 또 오늘 바꿔 얘기하면요, 어제는 그저께 오늘이고, 아니, 어제는 이것 다 오늘이라고 본다면은, 이건 또 미래는 또 뭐가 됩니까? 내일은 또 이게 오늘이라고 한다면 미래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또 밤에 술을 또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면 또 내일 또 어떻게 됩니까? 술 들끓겠죠. 그래서 업이라는 거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업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업인데, 우리가 업이라는 거는 내가 죽는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이를 나누면은 우리가 정업과 부정업으로 나눕니다. 이건 아시죠? 정업과 부정업으로 나눠지는데, 정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은 업을 받을 시기가 정해져 있는 업을 정업이라고 해요. 정해져 있는 업이고, 부정업이라는 거는 내가 받을 시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언젠가는 받는 업을 부정업이라고 해요. 이렇게 크게 나눴는데, 부처님도 정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이제 과거 한 500생을 살면서 잘못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업을 졌는데 그 업을 받은 게 뭐냐? 대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제자가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서 3번이나 부처님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서 한 번은 그 부처님이 가는 길에 숨어 있다가 위에서 바위를 갖다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바위를 굴리려고 그렇게 굴려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위가 굴러오면서 다른 바위를 맞으면서 돌 파편이 튄 겁니다. 돌 파편이 튀어가지고 부처님 바위에 맞았어요. 부처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거를 보통 부처님이 겪은 정업이라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부처님을 죽이려고 코끼리에다가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코끼리를 다 풀어놨는데, 코끼리가 이제 부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업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업마저 녹여주는 보살님이 있다고 해요. 정업마저 녹여주는 보살님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정업도 녹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업은 받는 시기에 따라서 수년업이 있고요. 수년업이 있고, 그 다음에 순생업이 있고, 그 다음에 순후업이 있습니다. 순후업이 있는데,
순현업은 내가 지은 업을 내 대에서 받는 거. 내가 지은 업을 내 대에서 받는 게 순현업입니다. 순현업. 내가 뭘 좀 남한테 나쁜 일인데 이게 죽기 전에 그게 탈로가 나가지고 이런 거 많죠. 우리 뉴스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내 당대에 받는 거를 순현업이라고. 내가 죽은 다음, 내가 죽었고 그 다음 생에서, 내가 죽고 윤회에서 그 다음 생에서 받는 업이 순생업입니다. 순생업. 내가 죽고 다음 생에서 받는 업은 순생업이라고. 우리 가만히 보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감옥에 있죠. 이걸 보면서 저는 바로 이 업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몹쓸짓 많이 했죠. 몹쓸짓 많이 했는데 그거를 따님인 박근혜가 받는 게 아닌가. 전두환 대통령이 죽으면은 그 업을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저는 다음 생에 받는다는 말을 자식들이 받는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도 괜찮습니다. 내 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 분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받더라도 내 자식 때에 받는 게 순생업. 죽은 다음에 3세, 3번 윤회에서 받는 업을 순후업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손자 때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는 거는 정업은 반드시 받게 되는데 내 대에서 받는 게 있고 다음 생에 받는 게 있고 그 다음 생에 받는 게 있다. 그래서 순현업, 순생업, 순후업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알기 쉽게 이제 내가 지은 악업을 내가 받는 것이 순현업이다. 내가 지은 악업을 내 자식이 받는 것은 순생업이다. 내가 받은 잘못된 것을 내 손자의 후손이 받는 것을 순후업이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자손 대대로 자손들이 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인과은 뭐라 그러죠? 내가 악한 짓을 하면 악한 업을 받고요. 착한 짓을 하면 착한 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강경이라는 경전 보시면요, 제 16분에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과 시련이 따를까?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과 시련을 겪는 것은 내 과거에 지은 업을 업장을 소멸하느라고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나 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애들한테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애는 공부도 못하고 맨날 그냥 어려움만 있을까? 이것을 바로 과거에 내가 지은 악업을 지금 내가 소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금강경제 16분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옆집에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애들도 막 서울대학 들어가고 공부도 잘하고 집에 술술 풀리거든요. 그럼 그분은 어떠냐면요, 과거에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 과거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거를 이 시기에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없애야 되겠죠. 뭐를 업장소멸이라고 해요. 업이라는 것이 업장소멸입니다. 요거는 이제 장해야 된다. 장해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이 내 깨달음이 아니라 삶의 장애가 되는 거야. 장애가 되는 것을 이거를 소멸해주고 기도해서 소멸하는 것이 업장소멸입니다. 이 기도하는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은 업을 내가 스스로 이거를 소멸시키는, 그래서 다음 생에는 내 자식 때에는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것이 업장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게 살면요, 그 덕은 알게 모르게 자식들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피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을 가피라고 이러는데, 가피를 내가 기도한 그 공덕을 부처님한테서 되돌려받는 것을 가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피라고 그러는데, 가피는 현행,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주는 가피도 있고, 그 다음에 현행 가피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직접 길 일러주는 경우도 있고,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친구가 일러주는 경우도 있고, 친구가 부처님이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가피는 명운가피라고 해요. 네, 명운가피라고 그래가지고, 명운가피, 우리 읽으면에 나오죠? 명운가피력 나오는데, 이 훈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얘기냐면요, 그냥 냄새가 몸에 배는 걸 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생선 냄새 옷에 배죠. 그래서 옷에 배고, 그 다음에 연기에 많이 쓰면 연기에 옷에 배입니다, 이게. 담배 피는 분들은요, 담배 연기가 옷에 배요. 그래서 그분 곁에만 가면 담배 냄새가 납니다. 이걸 갖다가 훈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한 그러한 것들이 기도가 나도 모르게 몸에 배고 스며드는 겁니다. 스며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큰 가피를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어요. 나라에서 30만 원, 40만 원씩 준다는 일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것도 주는 겁니다. 열심히 좋은 일에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배는요, 이렇게 직접 내가 받는 거, 후손이 받는 것, 아들이 받는 것, 손자가 받는 것이 있고, 부정업은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업에는 정업과 부정업이 있고, 정업에는 순현업, 순생업, 순우업이 있다. 또 업의 주체에 따라서 공업과 별업으로 나눕니다. 이건 공업과 별업으로도 나누는데, 이거는 여러 사람이 같이 받는 업을 공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입니다. 그래서 김마무개가 또 맨날 겁주고 그러는데, 이게 답답해.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받는 공업이죠. 우리가 거기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또 미국 또는 중국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업을 공업이라고 해요. 별업이라는 거는 나 혼자만 지금 가지고 있는 받은 업을 별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게 되면 이 공업과 별업을 다 잘 받을 수가 있다고 돼요. 진짜예요? 반드시 윤회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윤회 증명할 아무도 없잖아. 지옥이 있다, 천당이 있다 그러는데, 지옥 갔다 온 사람, 천당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있다고 살면 우리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무인무연론처럼 우연이다, 인도 없고 연도 없다, 뱀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막식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죽어요. 사는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윤회를 하고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머리로만 지옥이 있고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따르면서, 아까 그 팔정도 육바라밀 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 삶 자체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좀 우리가 보셔서 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103쪽을 좀 보시면요. 103쪽을 보시면은 두 번째 달락을 좀 보시면요. 자신이 지은 업이 원인이 되어 과보를 받는다는 이치가 바로 인과법이다. 자신에게 즐거운 과보가 생기기를 바란다면 선업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선업을 지은 착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 금강경제 16분에도 요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선이 열매를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있다고 발을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조금만 참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 노력하고 정진하면 됩니다. 당장 이제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 100일 동안 했는데 당장 아무 복도 주지 않는다고 부처님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더 아무래도 내 그 기도가 조금 부족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요. 끝내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 그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 삶이 다 그렇죠. 당장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좋은 결과가 온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이병주 교수라고 있었어요. 이병주 교수 부보실 공부하던 분인데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하다.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이웃 사람들 친구들이 참 그럼 아까운 놈인데 빨리 갔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참 조금 더 살아야 될 건데 너무 아깝다. 근데 죽고 나서 그 새끼 잘 죽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인연을 얘기를 할 때 만날 때 인연보다는 헤어질 때 인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날 때에서 그러니까 설사 좋지 않은 인연이 만났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거를 갖다가 다 극복할 수 있지만 헤어질 때 우리가 원한을 맺거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헤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가슴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날 때보다도 헤어질 때 인연이 더 중요하다. 이혼하는 사람도 이혼할 때 법원에서 나올 때 헤어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또 만날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껏 욕하고 싸웠는데 어느 지역에서 또 만날지 모릅니다. 저 제주도 여행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럼 또 외국 가서도 만날 수 있죠.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인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요. 104쪽에 보면은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나. 윤회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우리가 제약범과 실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윤회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불변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지만 이걸 우리가 아까만 고정불변의 실체로 자아는 없지만은 변천하는 과정으로서의 행위하는 자아는 있다. 행위하는 자아는 있다. 이건 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행위하는 자아는 완전히 단멸되지 않고 순간순간 변하면서 연속성을 지니고 윤회한다. 이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패턴까지 쌓여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다. 그것이 업의 흐름이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또한 윤회다. 그래서 윤회가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그래요.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업을 지고 살았어요. 업을 지고 살았는데
하루에 보통 몇 개 업이나 지을 것 같아요? 하루에? 최소? 84,000개 업을 짓는다. 84,000이라는 말이 많다는 말인데 어떻게 많으냐? 좀 와닿지 않죠? 하루 24시간을 초로 계산하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와서 매초에 그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업을 지으면서 계속 업이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데 이게 어디 쌓이느냐면요. 조금 좀 3,000%로 빠졌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쌓이냐면 우리 그 유식에서 보면 아레아식이라는 창고가 있어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장식이라고 그래요. 우주보다 더 큰 그 있는데 여기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내 행동을 갖다 좌우하는데 이걸 현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쌓였던 것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걸 위해서 억누르는 게 뭐냐면 기존 법규라든가 도덕 같은 게 이제 그걸 나를 억누르는 거고 여기 내 행동이 막 튀어나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린애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억누르지 통제를 못하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오줌 트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술 먹으면 이게 마비가 되죠. 마비가 돼가지고 오줌 마르면 아무 데서나 그냥 나서 눕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술을 먹으면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고 그래요. 술을 먹으면 지혜의 종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해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판단하는 게 지혜잖아요. 사리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개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한테 그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쌓였던 것이 사람이 죽으면 이것만 남는 겁니다. 업만 남아요. 업만 남아가지고 이게 업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니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의 그 생일은 4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생유라고 해요. 생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을 본유. 그 다음에 죽는 순간은 사유. 그 다음에 죽어서 다음 생에 타는 것을 중유라고 해요. 이렇게 4단계로 나누거든요. 근데 태어나는 것을 생유. 살아있는 과정인데 살아있는 것이 사실 죽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무덤을 향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맞나요? 그런 과정을 본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죽는 순간을 사유라면은 요 몸은 사라졌지만 정신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떠도는 겁니다. 떠도는데 이 떠도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3일에서 49일이 되는 거죠. 49일이 돼가지고 우리 같은 아주 착하게만 살았거나 악하게만 사는 사람은 3일이면 다 찾아갑니다. 사는 사람도 찾아가는데 우리 같이 선과 악이 많은 사람들은 49일 동안 헤매는 거야. 이걸 이제 중유 또는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들이 후손들이 죽은 사람 좋은데 천도해주기 위해서 49제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49제를 지내주면은 그 공덕으로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지상경이라는 지상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49제를 지낼 때 그 공덕의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오고 7분의 1이 죽은 사람한테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지옥에 가면 10명의 왕이 있다고 그래요. 10명의 왕이 있어가지고 7제 1제부터 7제까지 지내죠. 돌아가면서 한 사람만 해서 5번째 왕이 염라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내고 7번째냐면서 태워버리는데 사실은 8번째, 9번째, 10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8번째를 언제 지냈느냐? 100일 되는 날입니다.
100일 되는 날 지내고 9번째를 1년 되는 날, 이게 소상이죠. 소상 지내고 10번째를 2년 되는 날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100일상, 소상, 대상에서 여기까지 지내야지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요새 바쁘니까 49제는 마감을 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지은 업이 바로 내 생애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또 들어가서 또 보면 또 재미난 게 많아요. 파드마 바바라든가 그 티베트 스님이 쓴 뭐 죽음에 대한 죽음의 세계라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서 49일 동안 어떻게 해서 이제 새로운 생을 받아나는가. 티베트 사자의 성가,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을 받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나간 거고요. 여기 보면 뭐로 나누냐 하면은 고정불변한 실제로서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하는 자로서에 나가 있다. 그래서 고정불변한 실체가 나는 걸 우리가 아트만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만교에서요, 브라만 출신인 사람은 브라만이라는 아트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브라만으로 태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쿠샤트리아라고 하는 그 직책에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도 쿠사티로 태어납니다. 수드라는 영원히 노예로 태어나는 거죠. 이게 브라만교의 교리입니다. 이게 그 아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걸 부정했잖아요. 부정했고, 태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만으로 태어났더라도 수드라와 같은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노예로 태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드라로 태어났더라 하더라도 수행 정지를 열심히 하면은 브라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기도의 효력이고, 이것이 공덕입니다. 근데 쭉 가다 보면요, 밑에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바라보면 윤회란 나에 집착하여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생명의 순환이며, 해탈은 나라는 집착과 자아의식에서 해방되어 현재 이 순간 자유롭게 관계를 맺으며 열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무아와 윤회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가면서 이건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9쪽을 보시면 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110쪽을 좀 보시면요. 공이란 넷째 절입니다. 공이란 텅 비어있다는 뜻이지만 허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이란 허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이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여러분들 물을 갖다가 화학 공식에 H2O라고 그러죠. 수소 둘과 산소 하나가 만들어서 우리가 물이 생기는데, 이게 수소와 산소가 만나지 않으면 물이 생기지 않죠. 근데 이게 연기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을 갖다가 끓이면은 거기서 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끓였을 때 물이라는 그러한 인과 불이라고 하는 열이라는 연이 만났을 때 김이 서리는 거죠. 얼음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얼음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인과 추위라고 하는 연이 합쳐졌을 때 얼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이 떨어지면은, 인연이 없어지면은 사실 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계를 맺으며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한정이 없으므로 고정된 어떤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탁 트인 자유이며 걸림없는 모습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은 무집착의 마음이자 절대 자유의 마음이면서 해탈과 통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요,
진공묘유라는 말을 써요. 진공묘유라는 말을 쓰는데 진공 진공묘유라는 말. 이 컵에 저 물이 없다 그래서 이 컵이 빈 거 아니죠? 이 컵 속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빈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거기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묘한 것이 존재하는데 이 묘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묘법열학경 할 때 이 묘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어떤 바른 것이 존재한다. 이것이 인연을 만나면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말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5분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좀 잠깐 보세요. 이거 제가 불교 공부를 좀 처음에 할 때 돌아가신 무진장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진장 스님이 이제 그 조계사 앞에서 국청회라고 이제 그걸 하실 때, 제가 이제 그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거를 이제 그 유형을 하나 했어요. 여기다 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사성제에서 고진 멸도 했는데 현상, 원인, 결과, 방법 아까 하고 조금 말씀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12연기에 연관시키면은 집은 12연기 2년 순간이다. 그다음에 이제 멸은 12년 역관이고, 그다음에 도는 8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한도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지라고 하는 말은 거기 제가 써놨죠. 인생은 고라는 것을 알아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끊어야 된다. 반드시 끊어야 된다. 고라는 것을 알면 반드시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증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치유에 열반을 얻는다. 증이라고 하는 말은 증명한다는 얘기거든요. 증명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결과를 얻는다는 얘기고, 소수라는 말은 반드시 닦아라. 8정도를 닦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삶이 고라는 것을 알고 고통을 끊기 위해서는 8정도를 우리가 닦으면서 수행 정진하면 반드시 행복한 세상이 이른다. 이게 사성제 기본입니다. 이게 불교의 기본입니다. 사람의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8정도 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행복한 삶에 이르게 된다. 이런 건데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삼법인과 연관시켜가지고 재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고와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세계가 바로 열과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고통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를 극복해서 행복한 세계, 안락한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불교의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바로 이런 것을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무진장 스님이 강의하실 때는 굉장히 좀 잘하셨는데 제가 흉내를 내려고 보니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인생을 고라고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 삶이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사는 거하고 그냥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사는 거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실수하는 거하고 모르고 실수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빠요? 알고 하는 게 나빠요? 근데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고 하는 게 더, 모르고 하는 게 더 나쁘다. 내가 모르고 하면 어때?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하면은 고칠 수 있죠. 그런데 그 빨간불이 이렇게 꺼 있는데 빨간불은 가지 말라는 그런 신호죠. 그런데 내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빨간불이지만 내가 건너갑니다. 알고 있지만 건너갔어요. 다음에는 안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빨간불이 건너가지 말라는 걸 자체를 모르는 거. 그거는 영원히 고칠 수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지 알아요? 무서운 사람이 무식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 무식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다 옳은 줄 알아요.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전에 보면요, 부처님과 그 제자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참나라고 하는 그 제자는 도저히 그 고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 죽으면서 저쪽에 왕따시키라 그랬어요. 아나 뭐 누구도 참나하고 대화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죽고 나서 아나니 선포하니까 이 친구가 까무러뜨렸어요. 부처님이 나를 왜 왕따시켰을까 하고 밖으로 향하던 게 자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기를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왕따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모르고 집착하면 뒷페이지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우며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알고 놓으면 열반이 답니다. 따라서 불자들은 사법인의 가르침을 자신의 생활에 구현하여 최상의 평화와 대자유에 있는 열반을 향해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 무아라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된다.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본래에 집착하지 않고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이런 견전들이 있고요. 앞에 그 오리사하고 오둔사가 있는데 이자는 날카로운 이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자는 날카로운 이자, 이익이자가 아닌 거 날카롭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둘자는 요거는 무딜 둘자입니다. 칼도 깨달음도 생각도 좀 빨리 하지 못하고 느린 사람이 있죠. 이거 무디라는 얘기고 요건 날카롭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10가지를 우리가 식폭이라고 그래요. 10가지 번뇌라 그러는데 어떤 것이 더 없애기 쉬울까요? 오리사 오둔사 중에서 없애기 쉬울까요? 어떤 것이? 오리사가 없애기 쉽습니다. 오리사가 없애기 쉬운데 이 오둔사라는 거는 참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탐진치 만회가 들어가죠. 탐욕 부리는 거, 그 다음에 화내는 거, 어리석음, 그 다음에 건방진 거,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거, 남을 의심하는 거. 이 5가지가 우리가 오둔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간해서 그 없애기 힘든 그러한 그 번뇌거든요. 근데 이거를 없애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오늘 주지스님 강의를 제가 좀 빨리 좀 했습니다. 빨리 했고 좀 최대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는 모르겠죠? 네. 한두 가지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하고도 계속 할 거니까 그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점심 저녁 좀 맛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